여러분 혹시 피노키오 동화 아시나요? 동화 피노키오? 피노키오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피노키오 7학년 다 아시죠? 피노키오? 다 알죠? 네. 피노키오가 모르는 세대가 아직은 오진 않았죠, 다행히. 네. 피노키오는 어떤 그 동화 내용이죠? 피노키오는요? 피노키오가 뭐죠?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나무로 만든 인형이죠. 나무로 만든 인형인데 사람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눈, 코, 입이 있고 팔과 다리 있고. 그런데 피노키오를 누가 만드냐면은 인형 장인이 만들어요. 근데 그 피노키오를 왜 만들었냐면은 자신의 아들이 어릴 때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피노키오라는 인형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피노키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말을 잘 안 듣는다. 누구처럼? 우리 11학년들처럼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떠들고 방금 11학년처럼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런데 피노키오가 또 뭘 잘하냐면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코가 길어져요. 그렇죠. 근데 피노키오가 정말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도 않고 거짓말을 잘해서 코가 계속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피노키오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을 만들어준 그 인형 장인이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에 하면까지 그 인간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주 기특하게 보자 천사가 피노키오를 인형에서 이제 사람으로 만들게 되죠. 그게 피노키오의 결말이에요. 근데 피노키오가 우리가 동화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세대가 바뀌면서 피노키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피노키오라는 그런 인형을 바라볼 때 이것을 그냥 창작물로 바라봐야 되냐 아니면은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봐야 되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피노키오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피노키오에게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거짓말을 한다고 코가 길어지면은 그거는 그 인격체를 모독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반면에 피노키오를 창작물로 보는 사람들은요, 피노키오는 절대적으로 형태를 만들어주고 생명을 넣어준 그 인형 만들어준 사람에게 그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 만들어줬으니까. 인격체로 바라봐야 되냐 아니면 창작물로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피노키오라는 인형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인형으로, 어떤 사람이 만든 인형으로, 그런 창작물, 창조물로 바라봐야 될까요?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피노키오에도 인격이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그는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무시할 수 없진 않나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피노키오는요, 그 인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또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피노키오를 어떻게 바라볼 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 주제인 예정론 그리고 자유의 의지에 대해서, 이 자유의 의지, 예정론이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뭐죠? 피조물 쉽게 하면 창조물이죠. 창조주가 만든 게 바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피조물과 그 창조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점 뭐냐면요, 알아야 할 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창조주께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창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에는 다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피노키오라는 인형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사람의 그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즐거움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왜 창조되었죠? 자동차?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쓰기 위해서? 자동차가 처음 개발되고 창조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아주 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함이죠. 만약에 여러분 품흥에서 교회까지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없다,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요? 걸음걸이로
대략 한 90분 정도 걸립니다. 대략. 그것도 길이 제대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통 오는 길은 자동차길이죠. 그 길도 없다면은 뭐 두세 시간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창조가 되었나요? 여러분은 왜 창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설교 들었는데, 사람이 창조된 것은,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 21절 이렇게 나와 있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산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 창조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자유에 이른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처음 창조된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함이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그 형상대로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들어왔죠? 그들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와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형상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원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원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게 그 이유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대로 살아가는 우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이 잃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의 희망사항이 뭐냐면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좀 전에 21절에 읽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어떤 자유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자유가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속량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속량은요, 누가 나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가져가는 것을 바로 속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게 속량이라는 거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죄 사함을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는 거죠. 바로 구원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라는 단어 나와 있죠. 양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관계를 의미하죠? 양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양자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관계를 이미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양자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태어났을 때 탄생 이후부터 어떤 법적인 절차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다른 분의 자녀가 된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도 그런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나 그런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양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둬주셨다는 의미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입양한다, 양자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보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는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를 원해서가 아니라 피노키오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창조받은 피조물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구원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구원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속량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걸 바로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누구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오직 한 분만의 그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 어떤 태어날 때부터 탄생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자격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나와 있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요?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구원하신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 여기서 예정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론은요,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맏아들이 무엇이죠? 처음 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등장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등장하죠. 10번째 재앙 혹시 여러분 뭔지 기억하시나요?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맏아들 죽어? 종일아 안녕. 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맏아들을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은 살아남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처음 난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때 볼 때는요, 하나님의 소유물이가 창조하다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자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미리 정하셨다. 예정론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정론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미 정해놓으셨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죠. 예정론의 문제, 바로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면은, 미리 알고 계셨다면은 우리가 굳이 믿어야 되나?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와야 돼? 아니, 정해졌는데 그럼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이 이미 면접 때 뽑을 사람을 정해놨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예요.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정론을 통해 사람들이 불만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 하실 거면은 우리가 굳이 왜 노력을 해야 되지?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면 우리 굳이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자유의 의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유의 의지가 뭐죠? 자유의 의지와 예정론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자유의 의지가 무엇인가요? 자유의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게 자유의 의지죠. 여러분, 혹시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데카르트.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의 존재를 입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문주의 철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 중심의 이성주의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떤 전능하신 존재가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인격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여도 된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문주의가 바로 그런 철학이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예정론과 자유의 의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면은 자유의 의지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생각하고 움직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론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 건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결정해 놓으셨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자유의 의지는 사람 마음대로, 근데 예정론은 하나님 마음대로. 자,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는 예정론이 뭐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유의 의지가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으시겠어요? 예정론을 믿으시겠어요? 자유의 의지를 믿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자유의 의지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의 의지의 참된 목적은 아니에요. 자유의 의지는 참된 목적은 뭐냐면요, 자유의 의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자유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옛다, 자 가져라, 야 네 맘대로 다 해. 그래요? 때리고 치고 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의 의지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선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여러분, 이 형상이 영어로 뭐라 그랬죠?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요, 겉모습이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겉모습에 창조되었다면은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생겨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가 비웃지? 정승혁? 네. 여러분, 이 형상은요, 하나님의 성정을 의미해요.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뭐냐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 주시는 무엇을 통해 주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창조되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 의지는요,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볼지 바로 내가 원하는 데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사랑, 고마움, 미움, 아픔, 슬픔, 기쁨,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자유의 의지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과
축복이나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 의지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찾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의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찾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과 자유의지, 그리고 구원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자 사랑의 의미입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결국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만을 표출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핑계가 아니라,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건 안 믿건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 유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성경책을 만들었다면 이 성경책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저한테 있어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뜻하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권은 저한테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 만드셨다면요,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것도 죽일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나는 그 피노키오 그 예화에서 만약에 피노키오가 사람에게 따져 그 인형 장애에 같이 따진다는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게 합니까? 그럼 그게 과연 정당한 불만일까요? 피노키오가 가진 모든 것을 허락한 그 인형 장인에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그게 바로 정당한 이유일까요? 타당한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우리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어진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유의 의지도 포함해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이 목적이라면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안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유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먹었나요? 누구의 마음대로 먹었죠? 자신의 마음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들의 그 자유의 의지대로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 자유의 의지가 없었다면은 하나님께 사람들을 조종을 더 쉽게 할 수 있었겠죠. It's easier to control.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 찾게 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 찾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야 지수야 너 나랑 이제 친구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지수라는 인격체의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관계의 노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신 이유는,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포함해 모든 걸 다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정론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평불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네. 나를 왜 만드셨지 구원하지 않으실 거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노력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구원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똑같이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자들이에요. 창조물의 목적은요, 피조물의 목적은 창조주가 그 피조물을 만든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다 떠나서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찾기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 자유의지, 우리 마음대로 다 못합니다. 우리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무엇이냐면은, 비록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형제 자매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 자매들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응하고 응답해야 돼요. 나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비록 결과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이곳을 불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난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원의 주권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요. 누가 생명을 얻고 누가 80년 100년 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가진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 그런 무엇을 다 떠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원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